예, 반대말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길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짧다. 네, 짧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옳다, 정확하다의 반대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틀리다, 2번 다르다. 예, 정답은 옳다, 정확하다의 반대말은 예, 틀리다입니다. 틀리다 또는 옳지 않다입니다. 자, 그러면 많다의 반대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작다, 2번 적다. 예, 적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가 키가 조금만 컸다면 진짜 지금보다 더 말은 못하고 아이고 적은 게 아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적다가 맞습니까? 작다가 맞습니까? 키가 작다가 맞겠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누구누구의 키가 작다라고 할 때 우리가 1번 작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반면 양이나 수가 많지 않다, 오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할 때는 2번 적다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많다, 적다에 대한 퀴즈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많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많게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41절, 43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동전들이 크게 5가지가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겉이 은색 계통인 동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은색을 띠는 동전 중에서 제일 크기가 큰 게 이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자나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몇 데나리온을 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데나리온을 줬다고 합니다. 2데나리온. 그런데 그 당시 숙박비가요 20분의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말이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40일치 숙박비를 미리 지불해 놓고 나온 것입니다. 요즘 호텔 1박 비용을 10만 원으로 한번 가정해 보면 40일치면 얼마일까요? 거기다 40을 곱하면 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400만 원의 거금을 강도 만난 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큰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줬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데나리온 동전의 2배의 이것의 2배의 가치를 지닌 동전이 은 2분의 1세겔 또는 반세겔 동전입니다. 두 번째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 1세겔 동전인데 이것은 데나리온의 4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앞면과 뒷면이 밝은 갈색을 띠는 동전이 보이시죠?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기가 작은 동전은 렙돈이라고 합니다. 렙돈. 1데나리온에 하루 노동자들이 받는 그 근로자들이 받는 일당의 128분의 1의 가치를 지닌 것이 이 렙돈이라는 돈입니다. 자, 손바닥에다가 이 5개 동전들을 모두 올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렙돈의 크기가 살펴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시 랩돈의 가치가 우리 돈 10원 동전보다는 높습니다. 랩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1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된 헌금함은 철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뒤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 헌금함 있잖아요. 우리 헌금함은 철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되어 있나요? 다른 거 뭘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 헌금함이 철로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맞다 한다면 누군가가 동전들을 헌금함 속에 넣을 때 동전들이 철제 바닥에 딱 닿으면서 각자만의 소리가 났겠죠. 데나리오라든가 앞에 우리가 봤던 세겔 동전들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게다가 은으로 만들어졌기에 헌금함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각자만의 소리를 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돈 10원짜리와 무게의 크기, 심지어 색깔도 거의 비슷한 이 동전 랩돈이 헌금함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원짜리를 집에서 어렵사리 찾아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자세히 듣지 않으면 주변 소음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어떤 동전을 넣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가지고서 저 사람 반세겔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서 들려지는 소리만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또 얼마나 내지 않았는지를 대략은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어떤 생각도 하게 되었을까요? 저기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신앙심이 정말로 좋은 사람일 거야.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반면 그 동전 소리도 안 나는 랩돈을 바친 저 사람, 신앙심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야. 그게 막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냐?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헌금통에서 들려지는 이 동전 소리로서 헌금 금액을 상상하더니 급기야는 헌금 금액에 따라 헌금을 드린 자의 믿음의 크기마저도 깊이마저도 주변 사람들은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간주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헌금통에서 나는 소리가 가볍고 작을수록 그것을 헌금통에 넣은 사람의 믿음도 가볍고 작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 랩돈이란 동전을 2개 헌금함에 넣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42절에 따르면 어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은 성전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을 자기 곁으로 다 모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우리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는 방금 2 랩돈을 바친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43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모든 사람들 중에 방금 그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헌금함 주변에 쭉 있었던 제자들은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세겔 은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에 그것의 64분의 1의 가치에 해당하며
우리의 돈으로는 1170원가량이 되는 이 2렙돈을 헌금통에 넣었던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설명이 과연 옳은 설명입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붙잡아 물어봐도 우리와 똑같은 대답을 그 아이들도 할 겁니다. 에이, 예수님 더하기 빼기도 못하시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오늘 제일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말씀인 44절에 나옵니다. 4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어떤 부흥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할 때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점을 유독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치기까지 하였는데 저 여러분도 지금 헌금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고 들으시기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비, 하루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바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오늘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과 다름없는 하루 생활비 전부를 헌금통 안에 넣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니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의 다음과 같은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또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이 서기관이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순종을 제사보다도 더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물과 헌금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자주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무엇으로 사는 게 낫다고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신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착취했는지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해준답시고는 수임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수임료를 받는 것은 불법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과부의 부동산들을 자기가 관리해 준다라고 말하고서는 잘못 관리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하고 그 손실들을 모두 과부가 떠안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과부들을 위하는 것처럼 장황하게 기도하고서는 그들로부터 기도해 준 것에 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생을 겪고 있는 과부들의 집을 서기관이 앞장서서 저당 잡고서는 그 얼마 안 되는 과부들의 재산마저 자기 것으로 서기관들은 집어삼켰습니다. 서기관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부들의 마음과 삶을 파탄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기관 때문에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가르침과 행동이 전혀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이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과부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는 부자들이 자기의 일부를 바친 것보다 몇백 분의 1 수준으로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서기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을 테니도 그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그녀의 마음속 진심을 예수께서는 모두 다 훤히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또한 오늘 이 과부는 자기가 어려운 중에서도 주변에 본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기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녀가 오늘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닌 재산 모두인가 아니면 재산의 일부만을 드렸는가의 문제도 오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이 여인이 가진 신뢰와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섬겨왔기에 주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녀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며 그녀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발버둥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50장을 펼쳐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분류표가 있는데 그 찬송가 분류표 밑에 보시면 헌금 아니면 봉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봉헌 시간이 되면 이 찬송가 50장을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는 가사를 흔히들 우리는 헌금을 내는 자세와 연관시켜 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인 벤 디벤트라는 분이 1896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윈필드 위든이 가사에 멜로디를 붙였지요. 영어로 쓰여진 이 가사는요, 1절 가사에 All to Jesus I surren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나는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나는 내 복 되신 주님께, 구세주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영어 찬송가에는요 4절과 5절도 있는데 그 중에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의 복을 내게 내려주소서.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처럼 찬송가 작사가가 주님이신 예수님께 모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땅 문서가 아닙니다. 집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이 아닙니다.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사가 본인의 삶과 인격,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과부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앞에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며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여 받아주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